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지금 셋째 주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특별히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알아가야 되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에 들어있는 진리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고난은 숨겨진 보화와 같습니다. 이 고난이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를 개설했는데 그 학교 이름이 고난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면 그 학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축복을 받는 학교라고 해서 축복학교라고 하면 우리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열심히 아마 들어가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학교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앞으로 한두 주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일단 우리가 도전해보고 알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어져서 고난을 넉넉히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처리해 나가고, 또 그것을 즐겁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또 태어나면서부터 다 누구든지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나기를 부모들은 원하지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중에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뱃속에서부터 왜 그런 고난이 있었을까? 본인들은 엄마가 실수를 하거나 엄마 아빠가 뭔가를 큰 죄를 저겨가지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부모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멋지게 태어나고 훌륭하게 태어났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려움에 직면하고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고난이 아무 때나 방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환영도 안 하는데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고난이. 이 고난을 우리가 인생이 피하려고 한다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도망친다고 해도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목적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이 고난이 절대 도망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분명하게 당당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한번 그 야고보서 1장 2절이 있나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 고난이 오거들랑 도망치라 또는 피해가거라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 이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파도가 쫙 크게 막 밀려올 때 그 파도를 보고 와 무섭다 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뒤로 물러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파도를 즐기기 위해서 서핑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네? 그 몰려오면 도망치는 사람 죽을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보다도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오히려 거센 파도가 있는 데로 찾아가면서 그 서핑을 즐기면서 그 파도에 쫙 가라앉고 거기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파도를 즐겨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과연 뒤로 물러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고난을 그 파도를 즐기면서 타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파도를 즐기고 탈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큰 파도일수록 스릴을 넘친다고 그래요. 작은 파도 오는 데서는 그 서핑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그분들의 얘기로는. 근데 파도가 거셀수록 거기서 느끼는 스릴이 아주 짜릿하고 아주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처리를 못하고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게 되어지지요. 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이나 고통 이것으로 인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욕하고 또 제일 많이 원망하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향하여 그런 원망하고 불평을 할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앙도 이 재난도 이 엄청난 어려움도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고통을 빠지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 엇들으면 맞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게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물으면 넉넉히 그것을 대답해 주고 변호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또는 더 좀 나가면 원수로부터 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종류가 다양해요. 제가 오늘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여튼 다양한데 우리가 본래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을 속여서 이거 우주 만물을 만드시다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야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리 마음이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이건 속으면 안 돼요. 응? 여러분들 자식은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어요. 잘못했을 때 너무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이렇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잖아요. 매를 때린다 할 때
때리는 부모 마음이 더 아파요. 그렇죠? 때려보신 경험 있지 않아요? 때리면서 울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울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통곡하고 운단 말이에요. 그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이 땅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뭔가가 잘못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본래는 마귀가 뱀을 통해서 사람을 범죄하게 했지요. 하나님이 범죄하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범죄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잘못 깊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따라 지키라. 그럼 지키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죠? 아담이. 응? 아담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아담이 왜 하나님 지키라고 했어요? 원수가 들어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권세를 다 주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이 담 넘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유혹을 하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딱 결박시켜서 네가 감히 동물로서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너에게 하나님 주신 적이 없다 하고 다스렸어야죠. 따라서 다스리라. 많은 부분에서 다스리지를 않아서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을 뭐 하라고 하셨죠? 돌보고 다스리라고 하셨다고요.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을 주셨으면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아까 기도하시는 분도 또 이렇게 이 기도인도 하셨던 우리 목사님도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말씀을 기도하는데 하셨는데, 그런 것 우리가 한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환경이 확 달라지거든요. 아멘. 근데 우리는 다스리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뱀에게 속아서 속고 나서 죄인이 되어지니까 사람에게 있었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모든 고난이 마귀에게로 넘어간다고요. 자, 하나님이 고난을 사람에게 다 위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여기 뱀이 나타났어요. 이거 좀 쫓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정말 믿음이 좋구나. 널 나를 찾는구나 해서 하나님이 그걸 쫓아주셔요? 안 쫓아주셔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다음에 뱀과 정갈을 짓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그 말씀을 믿으면 다스려야지요. 아멘? 답시다. 다스려라. 좀 더 배에다 힘을 주고 다스려라.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질이 있어요. 물질. 여러분들 물질이 있어도 물질을 관리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도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응? 물질에 손해보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 부분도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범죄하게 했던 그 마귀 뱀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저는 이걸 줄였어요.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뱀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에게는 말할 변명할 시간적인 것이나 그걸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을 보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시지만 뱀에게는 어떠한 것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마귀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마귀가 나를 참소하거나 나에게서 무슨 말을 요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입 닥쳐라고 명령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날씨가 조금 썰렁해지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어휴 춥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감기 걸리겠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을 하니까 감기를 뭐 하는 거예요? 감기가 들어올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은 그 사람의 허락을 받는 거와 허락이 떨어지는 거와 같은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말 하면 안 돼요. 욥도 나중에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했던 모든 주장을 다 거두어 드리고 회수하고 취소시킵니다. 그랬거든요. 잘못 말한 것은 반드시 취소시켜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응? 자,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 뱀인 원수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가 영원히 이 땅에서 이 못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계를 딱 정하셨다고요. 살아있는 동안. 뭐 하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우린 여기서 마귀는 그가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고 그가 곧 망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에게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너를 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판받았고 저주를 받았고 너는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추방당한 실패하고 패배한 자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들 실제로 뱀은 흙을 먹습니다. 그렇죠? 왜 아무런 말씀들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동물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걸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뱀이 흙을 먹지요. 뱀은 여러분들 온도를 통해서 이 사물을 분별을 해요. 온도를 통해서. 그래서 온도가 딱 이렇게 높아지고 그것을 따라서 그걸 가지고 알거든요. 그래서 먹잇감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전혀 먹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 흙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뭘 먹으라 그래요? 흙을 먹으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거 먹으라고 한 것은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고난이기도 해요. 근데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흙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산출하거나 흙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합법적으로 마귀가 권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흙의 문화, 흙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은 원수에 의해서 발전되어져 가는 거예요. 응? 이 땅에 우리나라에도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각 나라마다 문화 있지요. 시대마다 문화가 있지요. 그렇죠? 그 문화의 배후에는 누가 그것을 양성시킨다고요? 뱀이 그 문화를 양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 이 문화라고 하는 이 컬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화부 장관도 있잖아요. 응?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배후에는 사람들이, 옛날의 사람들, 아주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고 뭘 만들어 놓고 기념하고 막 뭐 기념감도 짓고 그러지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 흙으로부터 만들어져 나오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가인의 후손들을 딱 보시면 가인의 후손들에서 모든 기계들을 만들어내고 악기를 만들어내고 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래를 짓고 악기를 만들고 농사 짓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발전시켰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이 세상을 마귀 혼자서 막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범죄한 인생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마귀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응? 마귀의 세상.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들 그 뒷배경에서 누가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도록 조정하고 있느냐? 원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렇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이란 말은 죄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는 올리지는 않았지만 요한 1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거기 보면 악한 자의 통제 아래에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악한 자의 통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핏 보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사람들에 의하여 경영되어지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의 뒷배경에서 역사하는 자는 원수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서야만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바르게 성직하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응? 우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면. 응?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뭐라고요? 세상 임금. 고린도 후서 4장에는 뭐라 했냐?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뭐라고요?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응? 신들이 아니라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뒤에서 딱 붙잡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세상의 신이란 말이에요. 거짓 신이에요. 거짓 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단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사람은 될지언정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오락을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문화를 좋아하는 것,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굉장히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생겼다 하면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해도
너무한다고 막 얘기하고, 마치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원수의 세력이 무너지고 통제를 받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쳐나도록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누가 자기 아들 내어줘요?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내 아들을 목사님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도록 내가 내어주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아무리 목사를 좋아하고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해도 자기 아들을 내어준다고까지 하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담 때부터 타락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 줄을 이미 아시고 그 타락한 인생들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상하게 잘못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바르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범죄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놓으시면서 그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마치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놓으신 것 같이 착각하게 되어지거든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행하시는 데는 반드시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대로 죄가 되어지니까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에게 이끄는 대로 끌려가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기 위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범하자마자 그들이 첫 번째로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 찾았나요? 이상하게 잘못을 해놓고 죄를 범해놓고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실까 봐 나무 뒤로 숨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내다보시고 그 인생들을, 우리 인생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놓으셨다. 여러분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저 들에 있는 지금 가시덤불과 엉겅퀴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람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응? 이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우리가 보는 물질적인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사람들을
정말 폭주죽과 같이 앞에 절벽이 있고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달려가는 그런 인생과 같은 인생들을 가로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시덤불을 놓으시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있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멈추죠. 응? 자,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냥 깊이 생각지도 안 하고 막 그 길로 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사람이 다 자기 길로 걸어갔거늘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응?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 보기에는 옳다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막 달려가거든. 근데 그게 옳은 길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고 결국은 죽음인데. 자,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 사건 성경을 읽어서 아실 거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했어요. 그래서 본성에서 신할 평야라는 곳에서 평평한 아주 농사 잘 짓고 농사도 잘 되고 하는 평야의 지대에서 그들이 왕성하게 번성을 했어요. 번성한 다음에 그들은 번성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여러분은 홍수 대심판을 경험한 이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응?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모여서 뭘 했냐? 우리 함께 모였으니까 우리 놀라운 일들을 합시다. 우리 스스로 성을 쌓읍시다. 그리고 높은 탑을 쌓아서 올려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드러냅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대신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요. 대신하는 문화. 여러분들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면 그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어서 쌓습니다. 그 다음에 흙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아주 또 진보적으로 나가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끈끈하게 이렇게 붙도록 만들었어요. 이거 굉장한 발전이거든요. 진흙을 가지고 이어다가 탁탁 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 무너질 수 있죠. 지금 뭘로 건축하죠? 진 집사님? 건축할 때 자재가 흙입니까? 뭐예요? 콘크리트예요. 여러분들 시멘트보다 더 강합니다. 콘크리트가요. 응? 이거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진보하는 거라고요. 과학적으로 이게 개발되어서 발전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요, 인류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이 점점 더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발전하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문화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응?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우리 풍년이다. 얼마나 잘 사느냐? 우리 농사 지은 거 다 보관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마치 지을 수도 있어. 우리는 놀라운 건축술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 이런 거 지금 여러분들 100층 넘게 짓는 빌딩들이 쫙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 건축자들은 뭐라 하냐? 이건 뭐 무너지지 않을 거야. 대신하는 문화. 본래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축하는 생명으로 건축하는 그 놀라운 건축이 있어요. 그걸 뭘로 바뀌었느냐? 세상의 물질적인 건축으로 원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확 바꾸는 거예요. 응? 그게 마귀가 사람들을 사로잡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신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것이 발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거 발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발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려하셨다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벌써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 막을 길이 없다. 저 창세기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도 막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지금요. 세상에 진행되는 거. 우주로 여러분들 뭔가를 싹 올려가지고 우주에서 지금 지구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 만들어서 쏘아 올리고 있어요. 마치 자랑하는 것 같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푸틴에게 사람들이 지금 우주에다가 그걸 쌓아 올려가지고 핵을 우주에다가 지금 마련해가지고 지금 그거 핵으로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을 한 방에 다 끝장내려고 그 우주에다가 그것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터뜨리고 있다고요. 이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김정은이라고 하는 분이 만약에 그렇게 우주로 거기에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아마 남한을 한 방에 싹 날아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그거 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다고요.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신하는 문화를 사람들이 계속 만드는데 그 대신하는 문화를 만드는 뒷배경 속에는 누가 역사한다? 원수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흙을 먹고 살지니라. 흙의 문화를 흙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그것들은 원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려를 하고 계셔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떠나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우려하셔서 뭘 놓으셨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놓으신 거예요. 응? 자, 시편 14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따라합시다.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하신 모든 것을 살피신 결론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이대로 두면 망하겠다고 생각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내다보시고 그 인생들을 그렇게 가지 못하고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놔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3장에는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 로마서 3장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것.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 없이 살고 세상 문화 속에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그들을 그 길을 막고자 하셨던 거예요. 응?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하여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인생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숨겨진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했어요. 자기 멋대로 하다가 고난이 온 거예요. 오고 나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응? 예, 여러분들 고난을 제일 아주 심각하게 많이 받고 통과한 사람이 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욥은 여러분 고난 받은 다음에 고난 받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욥기서 23장에 보면 그가 한 말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고난이 나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다 떨어지게 하고 나를 정금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실 거다라고 고백했고, 그 욥기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주장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그 전에는 자기 주장을 많이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던 욥이었는데 그가 맨 마지막에 가서 하는 말은,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요, 나는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좀 잠깐 소개를 하고 그분이 쓴 책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목사님 그분이 쓴 책이 고난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은 폴 틀립이라고 하는 분이셔요. 근데 이분은 아주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잘 나갔어요. 세상 말로 빵빵이야. 빵빵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결혼도 잘하고, 그리고 참 공부도 잘하시고, 그래서 대학교 2대학 저학 나오고, 그리고 미국의 그 남침내교회 신학대학원에서 그 목사님들 박사과정이나 이런 분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하시다가 2014년 불과 얼마 안 돼요. 10월 19일 날에 그냥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그분은 얼마나 몸도 튼튼한지 울퉁불퉁한 거예요. 근육질이로. 그래서 굉장히 자기는 자신만만했어요. 인생을 사는데 나는 모든 게 잘 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체력도 강력하니까. 그분은 바이킹을 하시는 분이세요. 응? 그래서 얼마나 몸이 튼튼한 걸 자부심을 갖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나같이 믿어야 된다 그렇게 자랑하셨던 분이거든요.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이 되어지면 특강하기 위하여 교회 이쪽 저쪽 교회에서 막 초청해서 특강 나가셨던 분이에요. 응? 근데 이날에 몸이 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아내가 한번 병원에 갔다 와보라고. 그래서 내가 혼자 가기가 그러니까 당신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냥 놀러 삼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인데 우리 병원에서보다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큰 병원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해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집으로 금방 가실 겁니다. 의사가 소견서를 해가지고 주면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커피를 탁 마시면서 금방 나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금방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의 그것을 병원에서 접수를 받고 나서 막 갑자기 그분의 그 용어를 받은 다음에 와가지고 사진 찍고 막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의사들이 막 같이 몇 명이 모여서 막 상의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그러고 있는데 한 분 의사가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입원하셔야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요? 나 건강에 그렇게 지금 어려움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당장 입원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입원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갑자기 이게 당한 거예요. 뭐 자기가 일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뭐도 할 수 없는 상태. 너무 당황했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는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신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의사들이 지금 아니면 이분 죽는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입원시켜서 급속히 제일 빨리 수술하도록. 그래서 본인도 놀랬고 집안 사람들도 놀라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놀라운 사람은 그 이후로 2년 동안 6번이나 수술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수술을 하시면서 이분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느냐 하시면서 그것 가지고 막,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이대로 인생이 끝납니까? 그분이 느꼈던 것은 내가 이대로 끝날 수 있겠구나.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2년 후에 이제 어쨌든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분이 이 제목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책을 썼어요. 그 자기의 삶 간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쓴 것 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고난은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낸다. 정답이에요. 고난은 그 사람 속에, 자기 속에 있으면서 자기도 몰랐던 것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이 있었던 것을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뭘 발견했느냐? 교만이 자기 속에 가득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만심.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안 나타나니까 그 교만함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아내도 그런 말 못하고 어느 누구도 그런 말 하지 못하는데 고난이 찾아오면서 이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깨어지니까 내 속에 교만이 있어, 이렇게 큰 교만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처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없었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었다.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어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던가, 그리고 진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것을 알게 되어져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선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목을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도구 고난이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도구라고, 그 도구가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바로 나를 낮추시기 위함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아니 하나님이 이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놓아주셨는 그때부터 나에게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넉넉히 이것을 헤쳐나가고 지혜롭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